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이제 어느 모임에서 들었어요. 듣는데 이분의 강의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제 금요일까지 제가 몇 타임 들었는데 월요일부터 세미나를 한다길래 우리 목사님하고 모든 스케줄 내려놓고 이거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세미나 하는 가운데 기도를 이제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셨고 그것에 응답하셨고 했던 그 예화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런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앞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3개월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또 3개월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1월 15일부터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러는데 저는 진동이란 단어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동하셔서 흔드셔서 죄악을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근데 이분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코로나가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코로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들으려고 다시 봤어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다는 못 들었어요. 강의가 7개인데 제가 USB를 다시 샀거든요. 거기서 한 4개만 다시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분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분은 3차원의 기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3차원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대요. 제 책에는 그것을 어전회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성부, 성자, 성신의 회의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작년 4월달이에요. 4월 11일인가?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집에서 이 환상을 갖고 수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수단에 무슬림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한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불의가 드러나고 거짓된 구조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의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뉴욕 타임즈인가요? 뭐 거기에 내가 이따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는데 그분이 그거를 보여주는데 4월 12일 날 그 뉴스페이퍼에 뭐라고 나왔냐면 수단의 거미는 스파이더가 자기가 친 것에 의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거미에 관한 거고 거미가 친 거미줄에 관한 것이 그대로 기도하게 한 대로 그 다음날 그 뉴스에 그대로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거짓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은 금방 대통령 자리 물러나고 그 다음에 새 대통령이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환상을 하나님이 2, 3년 전에 주셨는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거짓적인 것들, 불의한 것들을 중보 기도자들이 드러내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그 환상을 딱 보면서 많은 그 기도의 통찰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이 오셔갖고 앞으로 세계를 하나님이 진동할 터인데 중보 기도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불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실이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신지 그래서 여기는 이태리가 이제 새롭게 와닿는 기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란도 이란은 사실은 올해 제가 이란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 터키에도 난민들이 많이 있고 또 이란이란 그 지역에서 작년부터 저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을 줘서 10월달에 파키스탄을 갈 텐데 그 국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번에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국경 지역까지 가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안 된다는 거기 위험하대요. 파키스탄 그 윗지역에. 그러는 이제 와중 속에 이게 막 이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또 하나의 저에게는 중보기도 국가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즌에는 새롭게 와닿으면서 하나님 그 거미 줄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태리 안에도 저는 그 바티칸 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주교의 가장 그 본부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고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유럽에 이미 기독교를 알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유럽에 지금 번창하는 거 보면서 한 부분에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했던 건 진동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그런 교회들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하나님 지금까지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단시키고 왜곡된 것들이 여러 가지 톨레랑스란 이름으로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흔들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독교 국가로 그리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동한다라는 그 말씀만 안 들었으면 제가 이런 초점으로 기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코로나 낫게 해주세요. 치유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가 연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부분에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때에 주님 나라들을 하나님 거짓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안다면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는 많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안다면 이제 동일한 심령으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알면서 나름대로 저는 기도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월요일은 주로 저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파키스탄 그리고 수요일은 방글라데시 그리고 목요일은 필리핀 그리고 금요일은 터키를 중심으로 한 57개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토요일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육자회담에 관계된 그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축이 북한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그때의 이슈가 된 그런 나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월요일은 주로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경제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은 우리나라 가정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요일은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매스미디어 그리고 토요일은 과학기술 예술계 그리고 의학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종교계 그 이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때로는 천주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불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 저는 원삼 성결교회 사모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중보기도와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기도 그룹을 세우는 것 건강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0% 정도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20% 정도는 이제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영역들 우리 남편, 아이 그리고 우리 앞길, 재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 중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나라, 국가,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들을 위함이다.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여러분 우리도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큰 교회는 물론 안 드리겠지만 조그만 교회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조그만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의 동선을 알고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다 집에 계셔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더라고 또. 그 사람들이 좀 위험해요. 근데 다들 회사는 문 안 닫아요. 거기서 뭐 8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회사는 문 안 닫는데 회사에서 교회도 가지 말라 그렇게 난리들이에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왜 오후 예배 식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 딱 1시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사모님 저 거기 갔다 오면 잘린다는 얘기 못하고 하도 그래서 못 가게 해서 몇 주째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한 번 왔다가 또 어제도 저 아무래도 오늘 일해서 다음 주에 꼭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압박감 주는 건 아니에요. 자유예요. 오히려 나올 사람 나오고 안 나올 사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봐도 별로 코로나 걸릴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막 돌아다니고 사람이 많고 막 이러면. 그런데 아닌데 예배를 중단하는 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는 예배를 좀 중단하자,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굉장히 순한 사람인데 또 이거는 완강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야외에서 드리겠대. 야외에서. 그러느니 안 드리지. 난 그 마이크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합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미루다가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해갖고. 우리 목사님이 은근히 왜냐면 모든 걸 다 조치하는데 방역도 다 하고 교회 방역하고 손소독하고 또 오면 옷들 다 뿌려주고 마스크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열 있고 조금 아픈 사람 다 안 나와요. 면역력이 난 안 돼서 이것 좀 끝날지 못게 아예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엄청 두려워해요. 그래요. 그래서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 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300만 원 벌금입니다. 막 이러니까 어떡하지? 우리 300만 원 지금 없는데. 이게 조금 압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가가 만약에 어려울 때면 교회도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막 교회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 니네들 뭐 철장으로 보내겠다. 만약에 만일의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나 이번에 조금 맛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독재 국가가 된다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독재 국가가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안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압박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물론 순교도 각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갈등을 겪고 막 이런 과정들이. 그런 생각을 이번에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누구를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그분의 사고, 사상, 이념, 그리고 그분의 어떤 삶의 스타일, 철학,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면요 곧바로 영향을 다 미치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뽑을 수 있는, 대통령이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라면서요. 맞아요? 나는 몇 명만, 장관들만 이렇게 뽑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 안에, 또 미국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나라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진핑이 얼굴도 참 인자하게 생기셔서 나는 맨 처음에 시진핑이 주석으로 올랐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선교사들 나중에 결국은 다 내쫓았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 다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막 영상도 우리한테 막 보여주고 그러시는데 4,000개의 십자가를 내리고 400개 교회를 부서뜨렸고 성경책도 지금 새로 만든대요. 중국식으로 공산당식으로 거기 삼자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우리 한 거의 30명이 모였어요. 우리 YM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 중국으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망이 있다. 성경 번역하다가 예수님 믿을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는데 우리가 눌렸던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부정적인 거 왜 이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 눌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매인지 형제인지 하여튼 그 선포를 하는데 확 뚫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무 눌린 상태에서 지금 기도한 거 아닌가 중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그때 중국 선교사가 2명이 와서 이것저것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중국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발에 불이 떨어져 있듯이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는 중국을 위해서 특별히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만약에 이분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권자를 흔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지금 전부 세계화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관계가 있고 미국과 관계가 있고 일본과 관계가 있고 우리만 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만큼이나 온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게도 평안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한 기도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제가 저희 교회 부흥을 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온 지 오래됐는데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거기만 너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라는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체면도 좀 살리고 또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 뭐 이렇게 성경음도 많이 줄 수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지방에 이런 데 가면 약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깨에다 힘을 주고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약간 이렇게 말발이 안쓰러운 것 같고 또 저도 판단하고 있더라고. 아니 교회도 조금해서 지방회장이야 뭐 이러면서 예를 들면 제가 잘못하는 거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반이 안 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믹스업돼 갖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날 주님이 보게 하시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목적은 뭡니까? 왜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터키로 해서 왜 기도합니까? 터키 땅에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도요. 우리 선교사들 너무나 죽였어요. 지금요. 최근에. 독일 선교사, 영문화 한국 선교사 다 죽었잖아요. 위험입니다. 지금. 터키가 자유로운 나라고요. 터키에 지금 성도들하고 선교사의 수가 1:1이래요. 굉장히 자유로운 선교사님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지금 2년이 멀다 하고 지금 피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땐 정말 분노가 생겨요. 그럼에도 우리는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그런 순교를 통해서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부인들이나 이런 분이 고백하는 거 보면 나 여기 남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하지 못
이렇게 멈췄던 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살려서 주님 앞에 오는 게 목적이지 양적인 거,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에게 목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우리가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파서 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깊은 기도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여기 도구라는 단어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뜻이죠. Intercession prayer.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 누구누구 사이에 서서 하는 기도. 제가 이제 프린트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중보기도의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무시로 깨어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 밖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서 구하여야겠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강의를 1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있고 학교마다 중보기도 강의를 넣은 건 학교는 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훈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이런 방법적인 것도 아마 저녁쯤에는 강의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기도의 정의를 성부, 성자, 성신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고 딴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회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의 회의, my council.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회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쫓아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는 거 보니까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신의 회의를 통해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원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회의에 동참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도 동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성부, 성자, 성신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어전회의다. 또 릭 라이딩스는 3차원, 셋째 하늘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한 표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만나면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기도. 또 하나는 누구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에슬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에 의해서 제한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혼자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나도 그 일에 동의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그룹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과 8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그 차지기 시작할 때, 금대접에 차지기 시작할 때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필요로 됐어요? 성도들의 모아진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이 계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담고 계시고 차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또 여기 파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만나라는 뜻이다.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누가 먼저 만나야 되겠습니까? 나만 막 숙제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할 때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 누가 만난다? 하나님 아버지와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 만남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과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가 많은 지역들을 가면요. 소름이 끼치고 눌리고 때로는 삐죽삐죽거리고 이 머리카락이 그런 경험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있죠? 네. 네. 제가 한번 어느 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한 4일을 했어요. 그리고 실습을 아마 3일째 되던 날 다 보냈어요. 그래서 4일날 보고하는 걸로 그랬는데 한 팀에서 보고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우리 집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가려면 항상 절을 지나간대요. 근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지역을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들어가면서 절을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머리가 아프고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질문처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하다. 우리가 아무 의식 없고 그냥 뭐 기도나 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가면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못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가기 시작할 때는 그 지역의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올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 안에 자극을 줄 수 있다가 당연하다. 그러면 그럴 때 야 귀신이 나를 누르는 거야. 귀신 맞네. 그리고 두려워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런 존재들이 여기에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 떠나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라들을 돌면서 기도할 때 이제 여러 경험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인도에 그 부다가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땅을 쭉 그때 선교사와 함께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다가야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기차 타고 하여튼 12시간 가는지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갔는데 우리 그 한국절, 뭐 일본절, 티베트절, 차이스 템플 뭐 쭉 있어요. 그리고 보리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 막 3,000배 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10만 배 하러 1년 동안 여기 와 있는데 10만 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절들과 보리수가 있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 갈 때는 크게 영적인 어떤 것들을 물론 이제 영적 전투하면서 싸움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제일 큰 곳이 어디냐면 부처님이 명상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못 오게 하는 느낌, 두려움이 엄습하고 오지 못하게 발도 뛰지 못하게 어떤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이기려고 애쓰고 그 긴장 가운데 그 앞까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했던, 그러면서 이제 풀어졌던 그런 시간이 있으면서 돌아오는 길에 거기 그 인도인들 카시제도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런 그 사람들, 그 뭐라 그러죠? 그 만지지도 못한 불가촉 천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힌두 이 곳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뭔지, 윤회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면서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풀어줬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타 지역보다 바로 그 동굴은 내가 볼 때는 더 많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지역인 줄 분명히 믿어요. 거기는 더 많이 영적인 어떤 강압감이 있고 압박감이 있고 공격이 있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사단이 일하는 것, 사단이 주는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헬라어로는 버팀목이 되어 지탱해주다, 짐을 제거하도록 도와주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중보기도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짐을 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이 아픈 거 혹은 죄의 문제, 갈등 하나님 저에게 얹혀주세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는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짐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실은 이기심이 있으면 중보기도 사역하기 너무 어려워요. 조금 하다가 할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을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혹은 족속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순수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다 같이 시작. 기도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중재한 것이다. 리차드 포스트는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손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이 압박감에서 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영역이라든지 보이는 세계에 압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어들이면서 이 땅에 평화를 나눠줄 수 있고, 이 땅에 부유를 나눠줄 수 있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나눠줄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우선권으로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중요히 여기며 성도들을 격려하고